찬송가 2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의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3월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레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성경 개요 영상에 레위기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본문을 접하면 훨씬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율법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시는데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넘어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두 번째 이 레위기의 주제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전체의 도입 부분과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나눠보면 먼저 1절,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도입과 또 제사 제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물에 따라서 번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소, 양이나 염소, 새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락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위기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서 도입부와 제사 제도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애굽에서 탈출해내는 그래서 광야 시내 광야까지 나오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지만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이 후반부의 내용은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가운데 있는 성막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도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출애굽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자 이제 그럼 레위기에 오면 이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뭘 할 거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백성들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감사의 고백을 뭔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우리의 소중한 것, 예물을 드리는 제사와 같은 감사와 경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로 율법을 받은 것이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5대 제사라고도 부르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고 오늘 이제 번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요소 중에 하나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배를 이 제사의 원형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예배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헌신이죠.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그냥 그저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예배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다시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듯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쳐진 삶,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이는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느냐 이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한 가지 조건은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검수를 하고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종류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제물에 따라서 첫 번째는 소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소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소는 비싸지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를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마땅히 값비싸다 할지라도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제물은 어떤 짐승으로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흠없는 온전한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된다 하면 우리의 삶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개차반처럼 살아놓고 예배에 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의 공적인 예배는 사실 한 주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삶이 흠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의미가 없는 겁니다. 4절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이 의미는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 위에 안수한 것을 통해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잡고 죽일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저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죄를 지은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제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으면 이 제사의 전문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갖고 오기만 하면 그 제물을 뭐 잡는 것부터 또 태워 드리는 거, 마지막 마무리에 끝내는 것까지 다 제사장이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끌고 와서 그가 이 제물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내 죄가 이 제물과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 내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속죄 제물이 없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 제사 드린 자가 제물을 다 죽이고 잡게 되면 그 후에 이제 피를 받아서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회중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챙겨가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제물을 가져온 자가 해야 될 일이 또 나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받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일도 예배자의 몫입니다.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식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속에를 다 들춰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말씀처럼 각을 뜬 제물과 제물의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 있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전체를 불살라 드린다고 해서 불로 태워 드린다 해서 화제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가 대신 죽는 마음으로 나의 가식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다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올려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제물, 그것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기를 원하고 나를 헌신하는,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부분에는 이제 소를 제물로 드릴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양이나 염소 또 새로 드리는 제물도 사실은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을 봅니다.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도 제물은 바뀌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나 방법은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값비싼 소를 제물로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긴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또 경제적으로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방향과 장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 따라서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도 제물로 바치기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구별해서 기른 것, 상품화된 것이고, 산비둘기는 산에서 야생으로 사는 비둘기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별해서 집에서 제물용으로 기른 것이든 아니면 산에 가서 잡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는 말씀을 잘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합니다. 아까 이 소나 양, 염소 같은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기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는 뭐 작은 짐승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전체를 진행하는데 15절에 보면 새의 머리를 비틀어서 가능하면 빨리 죽게 만들죠. 고통 없이 빨리 제물로 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모이 주머니와 내장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보면 정해진 장소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과 같이 그 제물을 각을 뜰 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몸이 완전히 두동강이 날 정도로 찢지 않고 살짝 찢을 정도로만 찢어서 제단에 불살라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번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잘 보면 사실 제사의 주도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드린 예배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오늘 얼마나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나, 오늘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앉아서 평가하고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제사와 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특별히 5개의 제사 중에 오늘 번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쁘게 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3.1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자주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